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냥 마치 흘려들었던 스쳐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를 바르게 찾고 또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죄가 인간들에게 침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죄의 무시무시한 이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뭐 했다고요?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법이 없으면 이 인간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시절에도 죄는 존재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죄는 존재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인간 세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있었다는 증거이죠.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이 노아 시대에 엄청난 주님의 그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한 죄가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의 때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은 각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은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범하여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이 지은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현재 시제나 미래 완료 시제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건 괜찮은데 내가 왜 아담의 죄까지 내가 이게 동통에 써서 내가 그걸 내 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죽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죽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들으면은 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나 좀 억울한 심정이 듭니다. 이런 성경의 전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적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을 들어서 그가 첫사람이 그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그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또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 대목, 집사님처럼 이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를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잘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7장으로 가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다 빼앗기고 붙들려 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은 생명의 끝도 없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곧 평강의 왕이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분은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죽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무슨 표현일까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기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립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습니까? 네. 아니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까? 네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준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자, 이때 이 구약에 이 멜기세덱 때 레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레위는 이때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10분의 1을 받았대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조를 드릴 때 레위는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죠. 이게 되셨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안 되셨습니까? 자, 이와 똑같은 원리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했다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범죄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범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고백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출생 때부터 나는 이미 범죄한 죄인이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승리자로 여겨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승리할 때 우리도 함께 그 싸움에 있었다고 함께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담의 시대가 끝이 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말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에는 손대지 말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이 동산은 내 질서와 약속과 통치를 받아야 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통한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고 싶어졌냐면 독립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계약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뭘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이 선악과의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통치 아래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한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이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의 삭슨, 사망, 그 사망은 불순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야 이 불순종의 그 대가가 사망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기록하는데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답이 없던 인생들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그 둘째 아담은 이 육적의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인류를 끌어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누구만 계신 것,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죽은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 흐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었는데 뭘 흐느낍니까? 나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이 동정하듯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한간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구슬퍼져요. 막 툭툭툭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픈 감정만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것은 종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 종결이 필요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끝이 아니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둘째 열매는 누군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 둘째 그 열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시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간에게만 필요한 개념이지 하나님에겐 필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떼버리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딱 띄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옛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거기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것은 시간만 빼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우리에게 실제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를 고쳐서 쓸 일이었으면 이미 그렇게 하셨겠죠. 사실은 우리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변하실 것 같습니까? 안 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목사님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경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범죄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그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21절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개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삶이 어떠해야 되냐.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꽃이 피고요. 잎이 피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다 심겨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나 이제 죄 사함 받았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어떤 부유함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셨거든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그 폭포수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절절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통이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죽음의 잔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되도록이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는 거죠.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죠.
십자가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속에서 무엇을 원하냐면 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만큼 내가 당신께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주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섬겼는데 낙이 없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고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왜 늘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혹시 나를 빼먹고 있으신 건 아닙니까? 왜 저 성도와 저 집사, 저 권사님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나는 삶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저 성도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도 잘해 주시더니 왜 저의 기도의 응답은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긴단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과 환난이 기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아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해요. 슬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성도는 근간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바꿔주십시오. 소원 들어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랑 잘 안 맞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고백하면 잘 안 들어주셔. 오늘 잘 들어주시나 봐요. 저는 주님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족족 안 들어주세요. 아니, 뭐 키를 크게 해주시긴 했어. 뭐 살을 쪄주시긴 했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개척 척척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척척 도와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제가 소원이 있어요.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돼서 여러분들 집 한 채씩 척척 사주고 막 여러분들 막 차 한 대씩 다 뽑아주고 막 오실 때 막 그렇게 어려움 없도록 제가 오게 하고 교회도 막 공간이 우리 부족해서 막 쩔쩔매는데 공간도 크게 넓혀가지고 막 의자도 막 이런 의자 말고 막 편한 의자 있잖아요. 뭐 그 영화관에서 왜 앉는 의자 탁 앉으면 막 서로 감싸주는 그런 의자 만들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예배해주고 싶죠. 제 새벽에 얼마나 여기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좀 건강 좀 회복시켜 달라고. 좀 삶의 문제 좀 해결. 왜 그거 1년, 2년 계속 가지고 주님 가시냐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해결을 왜 안 해주십니까? 근데 주님 안 맞아, 우리랑. 정말 안 맞아. 주님은 우리의 응답을 다 안 해주셔. 근데 제 안에 근간이 흔들리진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섭섭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게 응답이 안 돼도 섭섭하지 않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때로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근간이 흔들려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한다든지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배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배역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요? 저는 주인공 같은 사람. 이병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주인공 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행인 1, 2 이렇게 맡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 역할도 맡기시고요. 어떤 사람은 행인 1, 행인 2, 어떤 사람은 정말 못해서 전봇대 역할을 맡기실 때도 있고 가로수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전봇대 가로수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죠. 행인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 맡기신 일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배역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 왜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맡기셔서 그 가운데 두심이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의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주 안에 유명한 자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배역 안에서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